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는 목격자를 자청했습니다. 예수가 한 일을 내가 다 기록하겠습니다 라는 목격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목격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본 것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목격자가 아니지 않나요? 자기가 본 것이 아닌데요. 아니죠. 이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의 인간의 탄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완성이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의 탄생 이전을 기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 세례 요한의 탄생 이전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와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 나사렛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나사렛에 잘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시저 아구스도가 명령을 합니다. 가서 너희의 고향에 가서 다 호적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2장 4절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왕의 명령 때문에 나사렛에 잘 살고 있다가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런데 이 말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왕이 나타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우연적인 사건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은 유명한 동네도 아니었고요. 그곳에서 인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로부터 이 선지자로서의 명성을 쌓아갈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오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촌동네는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동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왜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야 했을까요? 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이니까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이죠. 거기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때의 가지라는 말이 뭐냐면 나제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어원을 가져온 것이 뭐냐? 나사렛의 어원이 이 나제르입니다. 비슷하죠, 발음이. 나제르, 나사렛. 결국 예수님이 이 이새의 줄기,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가지라는 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서 이가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예수가 탄생할 것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지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31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거기다 써 놓으셔야 돼요. 무엇을 써 놓냐면 왕위, 그의 나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번쩍하고 말씀이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어느 말씀이냐?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의 왕위, 다윗의 나라 이런 말이 있으면 언제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이 떠오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섰나요? 아니죠. 다윗의 나라는 그 다음 솔로몬 때 2개로 나누어지더니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왕위, 나라가 영원히 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오늘 그 메시아 예언을 다윗의 자손의 대신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한 가지 대신 나사렛 예수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 영원히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이야기는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은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갈 힘은 또 무엇이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 다시 오실 그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오. 우리 주일에 말씀 나눴었죠. 은과 금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이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 그 한 가지 대신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탄생은 구약의 완성이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시지만 다윗보다 크신 메시아 예수님,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저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